오늘 이제 4장 본문 우리 뒷부분 봤는데 이 4장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워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의로워야 실제 교회가 됩니다. 또 의로운 사람들만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음으로 된다. 이걸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십자가에 내버리셨다. 내놓으셨다. 고난받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낸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인한 인생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실수와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절대 저주받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우리들도 회초리 맞을 때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저주는 모든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해결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자녀되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최근 역사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죽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생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죽었습니다. 살아나는 성경 안에도 있고 우리 또 삶에도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전주 예수병원 그 영안실에 아주 냉동고에 보관이 됐는데 어서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이분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틀림없이 사망 확인을 하고 보관을 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한참 동안 이분이 또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삶을 제가 상세히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또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중요한 부분은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원자리에 다시 복귀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 드렸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럴 때에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요즘 화장을 많이 합니다. 사람 몸이 남겨놓은 영혼이 떠나고 이 물질이 헐게 되는데 화장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죠. 외장을 해도 세월이 지나면 때로는 뼈가 좀 남아있고 부스러기고 어스러지기도 하고 좀 단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동안 남아있는 뼈도 있지만은 다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흔적도 없는데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논산 성교회 다니던 누구시군요. 옛날에 내가 저 어디 근무할 때 봤던 누구군요.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는 새 몸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늙은 몸, 병든 몸은 아니겠지만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부활하는 이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 알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 신앙이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부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 확정되었는데 정말 이 의롭다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져서 오늘 우리가 첫 부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말입니다.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앞부분에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25절 말씀도 소개되었는데 한 번 더 고린도 15장 12절로 19절 말씀 한번 좀 띄워줄 텐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자체를 보시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강구를 마음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직도
고린도 교인을 말합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역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이 고백을 전하면서 고린도의 신자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영혼만 살아갈 것이다. 어릴 때부터 고린도 지역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몸이라는 것은 고역하고 못된 것인데 사는 동안에도 이걸 제대로 아주 잘 훈련을 시켜서 달달 볶아가지고 이 영혼에 굴종할 수 있도록 굴보아도 몸을 다스려야 된다. 이 보이는 것은 될 것도 아니다. 고약하다, 악하다. 헬라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살아난들 뭘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러한 몸을 만드시고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 사람들 때로는 죽으면 끝이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영혼은 살아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철학은 이야기하고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이 몸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믿으라고 전하는 부활을 전가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불쌍한가.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 그래도 성경 안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외에도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남긴 경전들 가운데도 포함나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굳이 예수 교인이 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혹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왜냐하면 죽고 나면 헛것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뭔가 참 어떻게 하면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도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냥 이런만 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이 세상에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이 부활 때문에 의롭게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읽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단순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도 그러하고요. 우리 모든 온산 성교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예수의 꼬리를, 얼굴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우리 생활이 새로워져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소망을,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들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넉넉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이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이 되는 그때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이에는 어떤 세상의 어술로도 사람이 사람을 갖게 만드는 아내가 잉태를 하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사례를 통해 태어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나이에 이르는 우리 부부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일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사례도 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내 몸은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몸은 아니지만은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그것을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99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전에 처음에는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면 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자기 아들입니다. 첩에게 난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 아들 되면 되잖아요. 이 아들 통해 나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습다. 내 나이가 이렇고 아내도 나이가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왜 자꾸만 우리 둘 통해서 아기를 준다 그러실까? 웃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가 90이 될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겠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당신들께서 죽고 살아난 건 아니지만은 죽은 몸 같은 두 사람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게 되고 순산해서 태어나게 이 과정을 출산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사례가 경험한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를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을 드렸는데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좀 잘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적어도 10대 중반은 넘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간 세월이 참으로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시시하는 땅 모리아산으로 와서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도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 어른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15세쯤 되시면 아직도 중후반의 나이니까 지금 같으면 한 60 정도, 70 정도의 나이니까 충분히 3일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겠죠. 또 아들 이삭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그만큼 아이가 장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이를 바치라 그럽니다. 또 다른 경험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은 자기 몸에 태어난 이삭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도 고민을 많이 했다. 아내에게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3일 가면서 바쳐야 될까 말해야 될까. 산에 올라가면서 집에 갈까 말까.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갈등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일찍이 3일 동안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달하게 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것이죠. 앞으로 너 두 사람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만들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한번 골탕 먹어봐 그게 아니고 이제 수업을 훈련을 다 끝난 뒤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논산 훈련소도 훈련이 끝나면 전체가 다 모이지 않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측정을 합니다. 훈련에 잘 마쳤는가. 그래서 때로는 중대별로 연대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만하면 됐구나. 그래서 측정이 시원찮으면 좀 더 야단도 맞고 잘하는 사람은 상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기말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졸업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난번 이삭을 낳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내가 죽인다? 순종해 죽여야지.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삭을 죽게 되면 하는 약속 끝이 났는데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많은 자손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믿음장 보시면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얻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삭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 생각을 생각대로 실천합니다. 자기대로 논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이삭을 주셨듯처럼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경험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도 해서 마지막까지 참으로 의로운 자로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도 이 생각들도 다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00세에 내 아내 90세에 내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도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믿는데 우리 부활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오늘 참 병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대하는가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하는가 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는데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너 안 믿는 거 아니냐? 제가 대답할 때 안 믿는다에 공표 칠 수는 없고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말이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이래 되면 라오디게아 신자처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베트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신앙이 온전해지는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 삼아서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훈련받고 순종해보고 묵상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실천하게 될 때에 신앙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나 하나님 아들 딸이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대충 살다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일, 이 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걸쩍걸쩍 한번 해보다가 그냥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며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지 못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에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백을 하고 지식으로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까? 그 영상 하나 보는 가운데 배너 영화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배너 영화를 만든 분은 다른 분이고 아마 와일러 감독이 그런 분이 만들었고 이 소설을 쓰신 분이 루 월리스라는 분입니다. 1827년생이시고 190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남북전쟁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군 소장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주지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들어는 아주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믿음이 제대로 없었다는 자료도 있는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목표가 어떠하든 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들의 잘못을 예를 들면 어떤 자료에 비해서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엉뚱한 걸 믿는 걸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스스로 내 믿음을 바로 세우게 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다 읽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만든 소설이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한 50년 좀 더 뒤에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 유명한 영화가 되고 최근에 다시 영화를 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영화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거역하는 자를 바로 세기도 하고 말씀이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을 주어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까닭에 오늘 저희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생명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일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몸은 죽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지만은 19절 하반절 뒷부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아브라함과 사리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난 뒤에 이삭을 얻기까지 한 25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삶을 결정하고 기록하게 될 때에 믿음 좋은 분으로 기록하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이나 20절에 있는 이 말씀, 21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랬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장애가 있었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삶을 통틀어서 오늘 이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에 굳건히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장애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장애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애를 제거하시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사람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브라함이 90세 때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앞으로 네가 너희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언제 낳는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 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90이고 아내가 80인데 이제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건 아니고요. 좀 제가 이제 아이고 아들 둘인데 딸들이 겸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한 2년 전인가 목사님 딸 하나 낳아요 그럽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웃는 거 있잖아요. 웃는 거. 아이고 참 웃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야 될 텐데 왜 웃냐 그래서 조금 더 심한 거는 18장 창 18장 보시게 되면 소돔 고모라 이야기 전에 하나님 비밀을 미리 아브라함이 가르치시고 아브라함 찾아왔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사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99세 때입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99세. 내년에 아이를 가져서 안을 거야. 음식을 준비하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속으로 우리 웃습니다. 망치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참, 주려면 일찍 주시지. 이제 와서 무슨 자식을 웃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자들이 안 보였는데 살아보고 너 왜 웃냐? 안 웃었어요.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멘 하지는 않았어요. 99세, 8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년엔 자식을 안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시면은 웃기도 하고 차라리 이스마엘을 그냥 이거 내 자식인데 이 이스마엘 통해서 많은 자손 주시면 되시죠.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사례 정실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야 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무언가 장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연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삭을 얻게 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있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아는 말씀인데 어떤 때 내가 이를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되 이번 주간 이제 금식들을 이제 한 끼 두 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금식한 배가 고프잖아요. 때가 되면 좀 먹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침을 금식했는데 아침 금식이 좀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는 가능한 대로 목회자들 점심 금식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주님 명령은 아니라 순종을 안 했습니다. 이제 아침 금식은 제일 오래 하는 겁니다. 그죠? 저녁 먹고 나는데 근데 점심때까지니까 적어도 한 6시간, 한 18시간 금식하는 시간은 제일 긴데 실제 이제 점심 금식이 어렵고 저녁 금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금식은.
저녁 음식은 타고 배고프면 새벽 2시에 먹으면 되니까요. 하여튼 좀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말씀에도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고프다. 말씀 고프다. 여기 말씀 고프다. 이런 경험이 많으시냐고요. 많으죠. 내가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오늘 봤던 말씀 또 봅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우리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때로는 장애가 있지만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시키고 우리도 부활시킨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온전히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15장도 봤습니다만은 부활을 성경에 빼버린다면 고상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창조도 주님의 재림도 결단코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게 될 것이거든. 오늘 이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들이 이삭을 얻었죠. 이삭을 또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칭송받는 삶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논산 성결교회가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특성을 가지는데 온 성도들이 형제들이 더 주역이 되셔가지고 목회자들도 필요하지만 같이 훈련하고 세워서 온 성도들이 모든 지체가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기를 성경의 그게 방향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고 그저 이해되는 대로 상식과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살아간다면 합리적인 판단만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은 일반 사람이 보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100세 90세 사람이 자식이 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도 동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온전히 부활이 내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을 때에 그 누이들에게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될 때에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칭송받는 삶이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확신을 가졌더니만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23, 4절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 모두도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도 그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고 이 의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의 고난과 부활 오늘 그 목적은 전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열매 맺은 삶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난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 오늘 로마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부활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된 주님의 제자들 살아가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달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있게 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도마를 못 받고 여덟의 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랬는데 손을 한번 보고 손대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 그럴 때에 저는 볼 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저 없을 때 오셔가지고 민망하게 만듭니까? 서운한 마음 표현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도마 앞에 섰게 될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봄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 속의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의 모습을 본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엠마로 가던 제자들, 가룟 유다 말고 11제자와 뒤에 있던 마띠아, 또 여러 사람들, 성천할 때 주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 고린도서의 말씀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 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주님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심을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 하나님 믿기 까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달라진 걸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들 한 명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활신앙 까닭에 죽은 자를 살리시 하나님 믿는 믿음 까닭에 제자들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요한복음 7장 보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보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데려다가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상생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지도자 감독이 됩니다. 이분도 62년경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밀쳐 내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답니다. 예수님 가족들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 믿는 자로 그래서 일꾼들로 세워진 걸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 지사는 죽을 때 책임자였던 사울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을 헌신한 삶을 살아간 일 말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된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1년 하다가 말 일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믿음 까닭에 오늘 저희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요. 이 신을 가지게 됐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이나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살아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셨는데 오늘 부활주를 지난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도 온전해져서 의롭다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특별히 사회생활 가운데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여서 정말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왜 더디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가던 길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래도 헌신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만나셔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153마리 큰 물고기 잡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보러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구셔서 이미 용서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라 금년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부흥시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출발하셔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또다시 부활한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부흥이 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논산 성결교 온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꼭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이 삶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드렸던 신앙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 종을 송축하고 어디에 살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와 복을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